할렐루야. 오늘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 옥토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갑고 굳은 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라야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나무는 휘려고 하면 뚝 부러지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연한 것에는 생명이 있지만 딱딱하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령이 되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굳고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이 때가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5월 초이니까 머지않아 이제 논밭에 파종하고 곡식을 심고 또 모내기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파종하기 전에 열심히 땅을 갈아엎어 기경을 합니다. 우리도 농부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굳어짐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때를 따라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은 곧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밭, 또 가시덤불 밭,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밭을 곧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밭 외에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묵은 밭이십니다. 이 묵은 밭은 본래는 좋은 밭, 좋은 땅,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돌보고 가꾸지 않는 가운데 거기에 잡초가 나고 가시가 돋고 또 비를 맞고 했지만 돌보지 않았으므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바로 묵은 밭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묵은 땅을 갈아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딱딱하고 굳어진 너희 마음을 이제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마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말씀이 뿌려질 때 떼구르로 굴러가거나 다른 것에 다 양분을 빼앗기는 그런 밭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딱딱해진 마음, 이 묵은 밭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어디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가시덤불이라 하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잡초와 엉겅퀴가 난 밭, 딱딱한 밭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한 밭, 딱딱한 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 싹을 틔우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자랄 수는 없습니다. 뽑을 것은 뽑고 버릴 것은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첫 목회지였던 충남 예산 복림리에서 목회할 때 사택과 교회 주변에는 꽃을 심고 사택에 붙어있는 조그만 텃밭에는 딸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참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잡초는 뭐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 날라와서 하여튼 잡초가 잘 자랍니다. 또 때와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곡식들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심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 잡초는 아무 때나 뭐 잘 자라고 아주 왕성합니다. 또 이 잡초를 뽑으면 얼마 전에 뽑은 것 같은데 또 금세 자라고 있고요. 더군다나 비가 온 후에 날이라도 좋으면 언제 이 잡초가 자라는지 뽑으려고 해도 잘 뽑아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텃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밭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행, 게으름과 나태 같은 이런 아주 잡초들, 엉겅퀴, 가시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잡초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씨앗이 심겨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딱딱해진 마음이 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신앙이 계속해서 자랄 수 없습니다. 힘을 들여서 이 잡초를 잡고 확 이렇게 뽑으면 이 뿌리와 함께 거기에 흙들이 훅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드러운 흙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생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버릴 것은 버리고 뽑아낼 것은 뽑아내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생각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우리는 익숙함이라 말합니다. 익숙해지면 꼭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참 익숙함은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관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아주 말 한마디가 따뜻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짜릿짜릿하고 아주 굉장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20년 함께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런 아주 그 신선한 마음이 없고 설레는 마음이 다 사라져서 아주 정말 아양을 떨고 이제 사랑받을 그런 일을 해도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럼 아주 그 참 멋없는 반응을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익숙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또 이런 익숙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한번 습관이 생기고 그 익숙함이 굳어지면 정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런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질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을 찍고 영상을 송출하면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조차도 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좋았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 너나 할 것 없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어 달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익숙함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게 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참 좋은 게 많네. 코로나 사태 다 끝나도 계속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온라인 이 중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 나중에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섬김,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저 나 혼자 그냥 화면 보면서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영적 부담 없이 옷을 차려입을 일도 없고 누구 신경 쓸 일도 없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영적인 쇠퇴와 영적인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잡초가 깊게 뿌리내리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굳어진 익숙함을 과감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들어섰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에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방역 체제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자 하나에 한 명씩만 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양쪽 끝으로 한 명씩 앉고 그 다음 줄에는 가운데 한 명 앉고 다시 두 명 앉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4부 예배, 저녁 예배, 또 매일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대체했고 또 영상 예배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직접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5월 말까지는 일단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해서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실시간 예배로 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예배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익숙함이 변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잘 통제되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달 동안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익숙해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알게 모르게 심령이 굳어지고 세상의 잡초가 무성한 묵은 밭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쓴 뿌리들을 뽑아내어 다시 옥토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성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층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건축 현장의 사고와 화재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